제가 나눔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질문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것, 믿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가장 원하는 어떤 모델 같은 사람이 저일지도 모르겠어요. 별 질문 없고 그냥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좀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저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런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저의 신앙을 돌아보니 질문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거기에 멈추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진짜 열심히 했고, 또 재미있어 하는 일, 제가 또 즐거워하는 일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에 청년 때 몸바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깨달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을 제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박유식 청년, 오죽했으면 옛날 담임 목사님이 어떤 수련회 가서 저보고 우리 교회 기둥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저는 그 교회에서 굉장히 몸바쳐 헌신한 스타일인데, 그런데 안타깝게 그러기는 했지만,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암, 또 깨달음,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잘 누리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질문하는 것,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는 말로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질문하는 것을 금기시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물건 또는 어떤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도 던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그분에 대한 알을 더 축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질문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이 최고의 미덕처럼 여겨져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저처럼 잘 믿고 열심히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둥 같은 존재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니 적절한 질문이 없이는 올바른 믿음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질문이 그냥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질문이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하는 질문,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내가 모르는 걸 조금 더 잘 알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알아가고, 그 사랑에 더욱 끌리고, 또 내가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을 더 베풀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질문이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어떤 지식을 더 알려는 호기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나를 더욱 나답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질문하는 것, 의심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질문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바르고 깊은 믿음이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말씀 시리즈가 믿음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것인데, 이 주제를 정하고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잘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지만, 그렇게 쉬운 얘기가, 너무 당연한 거를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저에게는 느껴지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를 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번 4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맞죠? 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삶과 온 세상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어야 할까요? 저처럼 그냥 태어나서부터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서 생활했고 교회에서 믿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으신 분들이 여기 아마 저 외에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일이 있을까? 네. 내가 무언가를 신뢰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믿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지 않은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한 가지를 그 밑바탕에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돼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구원이 필요 없는데 구원자를 왜 믿나요?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구원자를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라는 말을 들을 때 내 죄를 해방시켜 줄 분이라고 믿을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나의 한계를 직면하는 순간에 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악을 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 난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나는 이 세상에서 좀 착한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 마음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만 내 삶을 보니까 내가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 삶을 성찰할 때 우리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의 한계를 직면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한국에 살면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처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 제도가 나왔을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꽤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그 제도가 우리는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을 더 윤택하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제도에 나를 맡기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그 자본주의는 사람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이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이 옳고 토론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 우리는 어쩌면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정말로 정의를 행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먼저 나의 약함, 나의 악함, 나의 한계 이런 것들을 별로 바라보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직면하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깨어짐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그 세상에 나를 맡기고 그냥 나도 남들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얼마나 깨어져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자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를 다녔으면 한 번은 들었을 법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중에서 제일 높았다는 거겠죠. 당시 세리는 로마에 보낼 세금을 자신의 민족들로부터 걷어서 로마에 보내는 역할을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로마에 보낼 세금만 거두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니까 내가 적정의 수익을 얻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세리에게 맡겨진 일은 그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그 세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000원을 갖다 내야 되면 내 수고가 있으니 내 수고값을 더해서 세금을 거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싶기 때문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적정한 수익을 거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수익을 거둬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삭개오는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부러울 것이 별로 없는 꽤나 행복했어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저보다 더 작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어쨌건 키가 작아서 많은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삭개오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삭개오는 나무로 올라갔을까요? 자기 체면을 구기면, 어른이잖아, 세리장, 부자, 그런 사람이 왜 나무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냥 사람 많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 그럼 왜 예수님을 그렇게 굳이 보려고 나무까지 자신의 체면을 구기면서 올라갔을까? 그가 올라간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가 돈이 많은 부자이기는 했지만 그의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삶의 한계, 자신의 삶의 악함을 분명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나의 인생은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가? 이 질문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자 한다 라는 말의 원래 헬라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냥 한번 살펴볼까? 이게 아니라 찾아 나섰다는 거야.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찾는 것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야? 그냥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정말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나무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말은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한계를 보았어요. 내 삶의 악함도 보았어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았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삶의 한계, 자신의 삶의 문제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기 위해서 그는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조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가 세금을 걷고 있을 때 불렀을 때 마태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친구들을 불러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친구가 누구였겠어요? 세리들이었겠지.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건 좀 과장법으로도 보여지기도 하는데 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로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것을 누가 봤느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본 거예요. 내 삶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세리들을 보니까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은 것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나도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 답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작은 키가 걸림돌이 되었을 때 그는 당연히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내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해답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삭개오보다는 내가 낫지. 나는 삭개오랑은 다르지. 쟤는 세리잖아. 그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무리인가? 아니면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삭개오인가? 누가 예수님을 믿었나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뭐예요? 나의 한계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낫지라는 태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나는 그냥 내 스스로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한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 나서서 그분을 이제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동족들 돈을 뺏어서 손가락질 받고 사는 게 맞나? 이거 뭐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생각은 했지만 그는 어떻게 하질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는 말씀 앞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구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4배를 갚겠다고 말했을까요? 삭개오가 3배도 있고 2배도 있고 10배도 있는데 왜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말했을까?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남의 양을 한 마리 훔치면 4마리로 갚아라.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나단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양 얘기하잖아요. 양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다윗도 똑같이 얘기해요. 양 뺏어간 사람은 그 사람 앞에 4배를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원래는 안 됐어.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 삭개오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했고 그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동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분을 찾아 나서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삭개오의 결단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뭘 하기 위해서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깨닫고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썼지만 사실 그 앞에 사실은 큰 전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삭개오를 향한 사랑,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실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결단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초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와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사랑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삭개와 같은 갈망, 우리가 처음 삭개와 다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처음 경험했을 때의 그 갈망이 한순간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갈망은 더욱더 깊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갈망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누리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깨달아가고 계속해서 그분을 찾는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례적인 사건도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깊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으시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저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응답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찬양팀 단톡방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양을 제가 못 정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로 할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금세 거기 우리 찬양팀 이 지체들이 막 각자 하고 싶은 찬양들을 막 올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들을 잠깐 나누었어요. 근데 그 찬양들 중에 그 러브레터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찬양팀원들이 올려준 찬양을 이렇게 여러 번 듣고 계속 묵상하다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나를 찾으셨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사실을 다시금 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편지에 어떤 답장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답장을 할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 사랑의 편지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 오늘 부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한번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미나 집사한테 제가 반주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잠깐만요 미나 집사, 제가 찬양 부를 건데 제가 또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혼자 부르니까 맨날 부르는데 되게 쑥스럽지만 잠깐 눈을 좀 한번 우리 감아봅시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듣는 여러분들 찬양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잘 못 부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눈을 감고 그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에 좀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